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니므롯과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공의회를 채택하는 내용들을 보겠는데요. 마리아 종신 처녀설이 나옵니다. 에베소 공회에서 첫 단추를 잘못 잠궈서 계속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식입니다. 성경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많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못 보게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일부 신부들까지도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이 AD 500년에서 1517년까지입니다. 1000년간을 기독교의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들의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종신처녀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마리아 성모설도 끄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칼케턴에서 AD 451년에 공식으로 확인했어요. 공식화했어요. 문제점을 보면 성경의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가 아닙니다. 예수의 형제가 4명이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마리아의 딸들은 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6절로 쭉 이렇게 보면 예수의 누이들이 나옵니다. 이런데 어떻게 처녀설을 그걸 주장합니까?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운동이죠. 1854년 비오 9세 때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또 내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하고요. 1950년 비오 12세 때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또 끄집어내 놓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서 1965년까지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종교 다원주의화를 신행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나 다 예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80%가 동의를 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일입니다. 바티칸 공의회에서 마리아 성부의 아내설, 초승달과 마리아의 관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큰 성당에서 보면 마리아의 머리 위에 초승달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세미라미스, 즉 달의 신이기 때문에 시리아 남단 베니키와의 지방에서는 세미라미스를 아스타르테라고 해서 그 모습을 보면 여신이 있고 초승달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다산의 여신 이시스의 머리 위에도 별들이 주위에 있고 초승달이 있습니다. 초승달은 여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의 초상화가 보면 항상 그 옆에 초승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호멧을 봅니다. AD 560년에서 AD 632년이죠. 이슬람 교리를 만들었고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혼합하여 거기에 세미라미스의 초승달을 상징물로 만들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톨릭 안에도 성경을 보면서 깨어 있어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뿌리가 카톨릭이기에 교리는 그렇지만 늘 그 속에 하나님의 남은 자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선교회가 있었는데 프란체스코 선교회, 도미닉 선교회, 예수 제위 제수익 잠깐만 거기서부터 할까? 제수익 선교회.
예수 제수익 선교회 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톨릭의 조직 안에서 따로 수도원을 만들어 영성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독립하면서 처음에는 그러한 영성운동을 무시했으나 100년 전부터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가톨릭의 영성운동을 많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톨릭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순수복음이 혼합되어 가면서 변형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과 비추어 볼 때 교리뿐만 아니라 각 분야마다 순수하지 못하고 혼합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의 상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의 건물이 커지는 것?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 노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유럽으로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경쟁 속에 교인 수를 늘려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합니다. 가톨릭이 들어오면서 건물 위주로 또 파워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든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처음 300년 동안의 카타콤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중국의 카타콤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들의 순수성을 인하여 오히려 우리들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폐망의 날은 언제쯤일까? 예수님이 재림 때 바벨론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날이죠.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교회, 정치, 법률 등등. 또 이 상고회라는 말은 경제 시스템, 즉 컴퓨터를 우리가 연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끼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무롯을 보면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도 바벨탑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절대 가치가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즉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외모, 직업 등에서 절대 가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고로 변하면서 절대 가치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순수 복음을 갖고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보면요, 7년 환란 때, 즉 세계 3차 핵전쟁 때인데 이때 공중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죠. 지상 재림은 에피판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7년 환란 이후에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이고, 계시록 18장을 보게 되면 7년 환란 때 바벨론 시스템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환란 전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휴거를 하고 나머지 기독교인은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환란 전 공중 재림이 있을 거다, 즉 휴거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또 학설도 있고요. 환란 중 공중 재림이 있을 거다, 이거는 휴거 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환란 후에 공중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7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귀신의 처소가 나옵니다. 우리 즉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서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옥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즉 마귀,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이 잘 되어 있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철저히 영적으로 무신론주의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해도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타락하여 교회들도 귀신의 처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공중에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사회, 이것이 큰 성 바벨론, 즉 영적으로 볼 때 큰 성 바벨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도 가치 기준도 상대주의화 되어가면서 절대 가치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형론이나 이혼 이런 것들도 상대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절대화하지 않아서 상대적 사고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동성 결혼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합니까? 또 탈현대주의가 있습니다. 교육 속에서도 사제지간이 존경과 믿음이 없어지고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선생이 제자와 이상한 일을 저지른 일들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또 종교다원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바벨론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금융권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등을 통하여 모든 사회 시스템이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등 우상 숭배의 시스템 속에서 전 세계가 바벨론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첫째, 은행, 함무라비 법전으로 헌법을 만들어 바벨론 시스템의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의 우상 숭배 시스템 속에서 바벨론이 형성되어서 마지막 때는 최고의 악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니무롯이 BC 2300년에서 지금까지 약 4300년 동안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를 멀어지게 하고 절대 가치에서 멀어지게 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바벨론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큰 성 바벨론이여 너는 여자 황제다라고 하고 있으며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만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넓고 크게 확산되어 개신교도 요즘은 모든 게 자본주의화, 성장 위주, 건물 위주, 파워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큰 교회를 세워서 작은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교인들을 끌어가기 위해 교회 안에서도 쇼핑센터처럼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사람들이 점점 바벨론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벨탑을 쌓게 되고 기독교를 무너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기가 힘들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므로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계시록 18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오늘날 바벨론 시스템은 돈이지요.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계시록 18장 17절을 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멘. 이 상고들이 일시간에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극치는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우상과도 같이 될 것입니다. 전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컴퓨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스템,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속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죠. 컴퓨터가 없으면 온 세상이 다 죽음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 조정 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IMF인데요. 이들이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하는데 A가 6, B가 12, C가 18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벳이 6의 배수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컴퓨터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읽자고 한다면 COMPUTER인데 이것을 계속 합치면 666이 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을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계시록 18장 21절을 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니무롯이 바벨에서 바벨론 종교가 되어서 지금은 바벨론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바벨론화 시켜서 계시록 18장 21절의 큰 맷돌, 즉 큰 맷돌,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지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차갈 때 계시록 18장 21절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벨론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이 각박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과 또한 말씀을 선포한 자나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을 위해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